오늘 말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길 바랍니다.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 영웅 아킬레스의 발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킬레스건 그러면 인간의 약점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아킬레스는 본래 바다의 여신 테리스와 펠레우스 왕의 아들인데요. 어머니인 바다의 신이 그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려고 황천의 스티각 강물에 몸을 담갔다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몸은 어느 곳을 찔러도 죽지 않을 만큼 완전 무게해졌는데 이때 어머니가 손으로 잡고 있던 발 뒤꿈치만은 물에 젖지 않아서 그것이 치명적인 급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킬레스는 전쟁에 나가 우연하게 적군이 쏜 화살에 뒤꿈치에 맞아 그만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아킬레스건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특히 아킬레스건이 없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이 마귀는 파고드는 거예요. 아주 말이 많은 자에게는 언제나 그걸 파고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만 하게 만들고 어제 더러운 일을 집착하는 자는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그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아킬레스건 약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런 아킬레스건조차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약점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그 틈을 노리기 때문에 늘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의 패배는 여러분 육의 생명은 물론이고 영의 생명까지라도 파멸로 몰아넣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의 영적 전쟁이 있어서 그 대적 사탄은 정말 틈이라도 노리면서 그 틈을 찔러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에 있는 아킬레스건을 반드시 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움에서 다 이기길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점 그걸 이용해가지고 마귀가 파고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바울의 조용한 권면입니다. 오늘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영적 무장할까? 이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꼭 띠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허리띠요? 진리 허리띠입니다. 아무리 비싼 허리띠를 띄어도 진리가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매라는 말은요, 민첩하고 재빠르게 필요한 것 때문에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선수가 허리띠가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 전쟁에 나간 군인이 병사가 허리띠가 흘러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창피 정도가 아니라 그건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허리띠가 잘못하면 이 허리띠가 흘러내림으로 목숨까지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허리띠는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진리로 자신의 삶을 저해야 될 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에 꽉 맞도록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꽉 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있어서 그 진리 안에 행하는 자가 되어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전쟁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허리가 흘러내리면 수치와 패배로 끝나기 때문에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자는 무엇보다도 순결하고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순결하고 정직합시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 절대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더러운 자 절대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말은 슬슬하는 자, 여러분 절대로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과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자가 어떻게 진리의 싸움에 이기겠습니까? 마치 바지가 벗겨져 치부가 드러나는 자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사탄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에요. 저것이 목사인가? 저것이 권사인가? 비웃음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 위치에서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귀가 비웃어요. 여러분, 마귀가 비웃는 자 되지 않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비웃는 목사가 되면 쓰겠어요. 마귀가 비웃는 자가 되면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자예요. 얼마나 꼴불게 매냐면 마귀가 비웃겠어요. 마귀가. 여러분, 먼저 성경 봅시다. 시편 25편 21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께 진리로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꼭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너는 끝난 거야. 네가 아무리 똑똑한 차 해도 하나님이 너를 버렸는데 네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 이겨요? 하나님 버리면 끝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492년에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은 지구가 둥글다. 누굴까요? 갈릴레오 아니라니까. 콜럼버스라니까. 갈릴레오는 지구가 둥글다 그랬고, 바로 지구는 돈다 그랬고, 바로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글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데, 그래서 콜럼버스는 그 입증하기 위해서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항해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고, 대부분 사람들은 야, 우리 의견이 틀렸구나, 지구는 둥글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1842년에 미국의 펜실바니아주, 여러분 여기에서 독립전쟁을 서명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이 펜실바니아주, 펜실바니아 대학교도 굉장히 유명하죠. MBA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때 의학자들과 의사들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뜨거운 물에 목욕하면 류마티즘과 폐렴의 원인이 된다는 이상한 학설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에 목욕하면 류마티즘에 걸리고 폐렴의 원인이 될까? 그때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죠. 왜? 의사들 말이니까. 의학자들 말이니까. 야, 뜨거운 물에 목욕하면 류마티즘이 생기고 그리고 폐렴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일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무려 3년간 동안 뜨거운 물에 절대로 목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후에 그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뒤집어 나왔습니다. 뜨거운 물에 목욕해야 몸도 풀어지고 좋다는 것을 그 뒤에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1903년에 라이트 형제는 기계도 하늘 날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이상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기계가 하늘 날아가냐? 누구나 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야, 라이트 형제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 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지금 뭘 타고 다녀요? 다 비행기 타고 다녀요. 그때는 안 믿었어도 다 비행기 타고 훨훨훨 지구를 늘 돌아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다수가 선택한 삶의 방식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산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남들이 사니 나도 그대로 따라간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야지요. 남들이 가니 나도 간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숫자가 많다고 절대적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오히려 진리의 길을 찾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험난하고 좁지만은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고독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많은 사람이 휩쓸리면 절대로 남을 지도할 수 없어요. 언제나 지도자는 고독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외로운 것이에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 아무리 너무 많은 사람이 가도 지도자라면 절대로 올바른 길로 가야지.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절대로 그렇게 옳지는 않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교인들은 어렵을지라도 정직한 길, 좁은 길로 다 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가도 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옳은 길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많은 사람이 갔다, 그게 옳은 길이라는 것은 성경과는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의의 용사는 절대로 거짓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14장 5절에 보면 의의 용사는 여러분 거짓과 타협하면 여러분 절대로 의의 용사가 못 됩니다. 우리 볼까요?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아멘. 바랍니다. 거짓말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습관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보세요. 진짜처럼 말해요. 참말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습관입니다. 거짓말 하는 자는 참말처럼 말하니까 넘어가는 놈이 바보죠. 여러분, 사람이 딱 보면 관상만 봐도, 나는 관상 보는 사람 아니에요. 딱 보면 너는 거짓말할 사람 표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순간이 어쩌면 일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습관이에요. 아예 거짓말에 습관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진짜처럼 말해요.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여러분, 내가 본 것도 들은 것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그게 잘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만 짐작하는 것이지. 그저 기도는 않는 주제가 입만 벌리면 그냥 떠드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과 타협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의와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늘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호신경이 뭡니까?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을 호신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 뭐라고 했을까요? 의의 흉배라 그랬어요. 당시 군인들에게는 이 흉배를 꼭 입었습니다. 방패와는 좀 다릅니다. 이게 흉배는. 병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보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방패는 들고 있지만은 이 보호대는 입고 있죠. 단순하게 가슴만이 아니라 목에서부터 허리, 넓적다리까지를 감싸는 그런 보호대를 의의 흉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호신경이라 그렇게 말하죠. 본문에서 바울은 이를 의의 호신경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의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신학입니다. 저처는요. 여기서 말하는 의란 뭘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의 의,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의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나를 보호한 것이지, 내가 예뻐서만 나를 꼭 선택하시고 보호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덧입었으니 또한 그분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야 될 의로운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꼭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듣는 자 그리고 읽는 자가 복이건만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훨씬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의가 온전하게 구비한 성도는 사탄의 어떤 불의한 공격에 대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심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지혜가 많습니까?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의 방패를 얻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는 손에 들었다고 방패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을 때 그게 방패라 그런 말이죠.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아멘.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근데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값없이 속에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들어있어요. 공짜가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을 바쳐 그 피가 그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형태래요. 그건 보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 신자 아니에요. 그거. 앉아만 있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으니 그냥 교인은 되어도 성도는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 공로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내 의의가 아님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합니다. 왜? 바로 주님께서 완성했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다 이뤘노라, 모든 것을 이뤘노라, 율법까지라도 이루신 예수님, 그분은 죽었건만은 사흘 만에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건 신자가 아니죠. 성령의 핵심이 뭐냐? 죽음과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의를 쫓아라. 우리에 따라가서 의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내 자랑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사랑, 화평을 따르는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한 자들과 함께 걸어가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 개 다 함께예요. 함께 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들 함께 가본들 전혀 나에게 신앙이 유익이 안 됩니다. 언제나 함께라는 거, 믿음이 좋은 자와 함께하는 거,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가라 그랬습니다. 또 친구를 사귀어도 골라 사귀라 그런 말이에요. 아무나 사귀지 말고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와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의를 심고 의를 위해 살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비처럼 장마처럼 내리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행위나 저주가 내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내린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공경스러우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디언들 이야기입니다. 식인종들 말입니다. 인디언들. 지금도 이제 미국에 이제 저기 오지나 이런 데 가면 인디언이 있어요. 이번에도 6월 달에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가보려고 그러는데, 또 물론 몇 번 갔지만은 거기서 인디언들이 살아요. 지금도 곳곳마다 인디언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원주민들이지요. 근데 인디언들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검은 독수리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은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어제 두기가 마땅치 않아서 들꿈, 여러분 들꿈 아시죠? 들꿈 새끼들 틈에 이렇게 넣어두었답니다. 검은 독수리를. 독수리 새끼는 들꿈처럼 멀리 날지도 못하고 매일 흙더미를 이제 뒤주고 있습니다. 왜? 거기 들꿈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 검은 독수리가 하늘을 획 날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들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꿈도 꾸지 마라. 넌처럼 멋있는 새가 될 수가 없어. 사실은 독수리인데. 검은 독수리는 야, 나는 진짜 날 수가 없는가 보구나. 그러다가 들꿈처럼 살다가 들꿈만큼만 날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크면 큰 사람이 되고 생각이 적으면 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지요. 내 정체성이 뭔가를 알아야지. 모르면 아무런 발전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그걸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나를 절대로 가둬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생각 속에 자신을 감춰버리면, 가둬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능력도 그리고 어떤 점프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는데 나는 부족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능력이 없어.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높이 날 수 있는 엄청난 존재임에도 자신이 처한 환경만 바라보고 검은 독수리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주님 바라보며 멋지게 삽시다. 그런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답답하고 사람 바라보면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 바라보면 폴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바라보며 멋지게 살아야죠. 네 남편만 바라보세요. 네 아내만 바라보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살아야지. 그저 남편만 바라보고 집 부인만 바라보고 자식만 바라보면 그 한계 속에 갇혀서 더 이상 점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만 산다면 결국 검은 독수리처럼 한번 날아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평범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영적으로 훨훨 날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망성, 소망들 여러분 다 갖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가 갖춰야 될 전신 갑주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방패는 방패로 돼.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요. 믿음 없는 방패는, 믿음이 없는 방패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말씀하는 것이지 그저 화살만 막는 방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방패는요 보통 길이가 120cm쯤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폭은 약 한 7, 80cm. 당시 전쟁에서 주로 불화살이 많이 날아옵니다. 그저 화살이 날아오는데 거기에 불이 달려있어요. 활활 타오르는 화살이 날아올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다 이 방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불화살, 화잔을 막 쏘아댑니다. 이 화살이 한번 사람에게 꽂히게 되면 그곳에 불이 붙여 옮겨지고 끝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새 보세요. 얼마나 산불이 많이 납니까? 아마 전 국토의 30% 40%가 탔다고 미국도 엄청난 그런 불이 납니다. 한 번 나면 몇 달씩 타는 그런 미국의 어떤 산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처음에는 불씨가 조그만데 점점 커져서 여러분 산을 다 태워버려요. 어마어마한 산을 다 태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만 하면 평범한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을 얻으면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 받으면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어 가정이 망하고 한 사람이 잘 되면 내 주변이 잘 되는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 다 그런 통로들이 되길 바랍니다. 너 때문에 교회가 죽고 너 때문에 가정이 죽는 데가 아니라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내 동네가 사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의 보라살을 맞으면 탐욕이 마음을 지배하고요. 미움의 보라살을 맞으면 가정이나 교회가 하루아침에 미움으로 풍기박산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가정도 참 잘 되기는 어려워요. 사업도 잘 되기가 어려운데 무너지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여기도 종종 계신데 여러분 사업이 쉽습니까? 마치 살아는 판을 걸어한다고 해요. 많이 벌면 또 투자하고 가다가 한번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때문에 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어려운데 무너지기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요.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돼지 몇 마리를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2,000마리를 자살하게 만들 정도로 그만큼 마귀도 권세가 있어요. 그만큼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한번 우리에게 작동하면 여러분 무서워요.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거짓과 죄악, 음란과 불의, 미움과 시기의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그럼에도 우리 불구하고 우리 시온성 가족들은 믿음의 방패로 다 이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음란과 불의, 거짓말, 이런 시기, 질투, 더러움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들을 믿음의 방패 아니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믿음이 있어야 멸망의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의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믿음들 다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은 번들어라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건 시체예요. 믿음이 없다 이건 시체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믿음이 없다면 그게 장로입니까? 권사님들 믿음이 없다 그게 권사냐 그런 말이에요. 겉보기는 번지르면 안 돼. 믿음이 없으면 그건 시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믿음에 가진 자가 이루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멸망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요? 믿음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에게 좋은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구하세요. 좋은 믿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소심소고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심소고. 소박한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졌으면
어디서 떨어졌을까? 그런 거룩한 의심을 좀 품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 만족해야지요. 불평 만듭니다. 그런데 거룩한 불평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식구들이 이렇게 살까? 여러분, 거룩한 그런 불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는 건 좋지 않지만은,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언제까지 믿음 없이 시험 들어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불평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저 시험 들고 악의 구렁텅이를 헤매도 아무런 양심이 없어. 아무런 가책이 없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거. 그러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달하겠으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양심을 화인 맞았다. 여러분, 영성에 뭐라고 하면 그게 벼락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벼락 맞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아무런 표정 관리가 없어요. 그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표정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못합니까? 밥만 세끼 먹고 살면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아멘 기쁘게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목자에게 사랑받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왜 믿음이 떨어졌는가? 왜 나만 버림받았는가? 왜 내가 시험에 들었는가? 자기를 깊이 반성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소심소고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화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욕심이 생기고 미움이 찾아올 때, 모든 것 잊고 떠나고 싶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절망이 십사일 때, 답답하고 섭섭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소심소고 소박한 마음, 원래 양심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 좋은 생각이 나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납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잠시 쉬어갈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고향집처럼 소박한 내 마음입니다. 그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의 집에 들어가 잠시 쉬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보이고 남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소심소고 소박한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깊이 생각하라는 사자성어 소심소고,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심소고. 여러분, 언제나 자신을 마음에 돌아가서 내가 왜 시험 들었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멀어졌는가? 내가 왜 목자에게 버림받았는가?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소심소고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 여러분들에게 다 평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세상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그런 평안과 그런 평강, 여러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자라 그랬습니다. 박쥐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아니에요. 그저 힘 있는 쪽으로 살짝 붙어가지고 이익만 챙기는 그런 박쥐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좁은 눈으로 걸어가면서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심지가 견고한 그런 신앙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박쥐가 없었으면 좋겠어. 신앙의 박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나는 목회를 마무리할 시간에 이 박쥐 같은 것들을 만난 거 참 불행하게 생각해. 물론 거의 다 떠났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안 가진 것도 아니고 그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게 신자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지가 견고한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가물어도 열매 맺습니다. 왜? 그 뿌리가 어디에 맺혔어요? 시냇가에 뻗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뻗고 사는 동안 바르게 살다가 아름답게 다 부름받기를 바랍니다.